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밀고할 자에 대한 예언도 나왔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예언과 더불어서 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또한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한 사단의 모략을 알기 때문에 일찍이 주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고 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함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빌미로 거짓된 교사들이 사람들을 부안해동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전반적인 기조가 종말에 관한 권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심과 관계 있고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의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사람들을 흔들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자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임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주의 역사가 이제 종결짓는 걸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심정으로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또는 어떤 그 말로 또는 바울의 어떤 편지로 이거를 선동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먼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랑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나타나서 미혹을 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밀고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가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인류를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된 지구의 대통령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을 사로잡는,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여기서 공포란 건세가 무슨 총칼 갖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향락으로 정보화 시스템으로 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야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하나님 성전이 뭐를 이야기할까요? 가톨릭 성당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3성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에 어떻게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제3의 성전이 이어져서 그것이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지만, 예수님 오실 때 이 제3전은 결국은 삼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수도가 되고 맙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날이 있게 되거든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로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수도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될 거고, 경제 수도는 로마가 되게 될 터인데,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이제 독재를 할 테고, 정치적인 그런 인물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제3의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할 것을 주님이 막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그 혼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그가 부활한 자처럼 역할을 하게 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막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무저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등장을 해서 강력한 사단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디에 있단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영혼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혼은 이미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고 계신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은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치워버리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차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거든요. 첫째 부활은 명확하게 이름을 표현하고 명명을 하고 나와 있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꺼이야 그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몸과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휴가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사단의 역사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사하도록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런 미혹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과 계명에 충실함으로 그리고 영이 지켜줌으로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불의의 모든 속임에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반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굳건히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냐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뭐로 구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은 진리 가운데 진리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진리죠. 그런데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굳이 세 단계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복음, 이게 진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초림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66권의 성경이 진리고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확고히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육화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 속에 계시하는 이 진리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불구덩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전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혹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불의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까 두려워하기 전에 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의를 정말 추구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이 허락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면서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구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반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행하는 그런 계시가 없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란 말 또는 나의 복음이란 말을 바울이 씁니다. 사람들이 내가 복음 그래가지고 비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육화하다 보면 육화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육화시키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나의 복음이요. 그리고 그거를 함께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거를 우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고려학교에 주시는 복음이 뭐나요? 임마누엘 복음 아니에요?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하는 복음,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는 복음, 이런 복음들을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주셨지 않습니까? 예. 3주 전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복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복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3의 교회 모델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당신이 계시로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바울이 말한 전통은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도 요한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모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그 계시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게 성경의 계시, 정경의 계시입니다. 그 전통에 우리는 충실을 해야 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에게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미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선교활동을 할 때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인데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하려고 하는 의욕을 불어넣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걸 작정하고 인간을 예정하셨듯이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인간과 만물을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만사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또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꼭 영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주님의 계획을 듣는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마무리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영이 뭐라고 하신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반성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